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안녕하세요. 잘 지내요? 네. 여기 안녕. 여기도 안녕. 네. 2층도 안녕. 미안합니다. 반말해서요. 귀여워 보이려고 한번 노력해봤습니다. 귀엽죠? 네. 제가 이렇게 매력이 넘칩니다. 오늘 하느님 자비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비가 뭐냐면요, 우리 자매님들 임신해서 아기 가진 거 알게 되었을 때 자매님들만 대답해봐요. 1번 아무 느낌이 없었다. 2번 밥을 먹어도 뱃속에 있는 아기 생각, 어디를 가도 뱃속에 있는 아기 생각, 뭐를 해도 뱃속에 있는 아기 생각만 났다. 몇 번이에요? 2번. 그렇죠. 이게 자비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자비라는 말이 원래 히브리 말로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어머니의 자궁은 그 아이가 생명을 누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죠. 목이 좀 이상해요. 무조건적으로 달라고 안 해도 그냥 줍니다. 영양분부터 시작해서 살도 붙여주고
피도 주고, 예, 또 어머니의 마음도 뱃속에서부터 배울 수 있게 만들죠. 그리고 엄마의 모든 생각, 관심, 예, 이 모든 것까지 다 이 뱃속에 있는 아기한테 다 주죠. 이게 자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데 필요한 거, 필요한 은총, 이것을 하느님께서 마치 우리를 뱃속에 있는 아기처럼 대하듯이 그렇게 대해 주시는 거. 그냥 막 내가 구원받는데 필요한 거를 그냥 다 주는 겁니다. 그냥. 이게 자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형제님들은 제가 아까도 복사들한테도 물어봤었는데, 자매님들이 임신했다는 얘기 들었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었나요? 1번 아무 느낌 없었다. 2번 아기가 생겼구나 이 생각이 들었다. 3번 내 아이와 내 부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몇 번입니까? 네? 네? 몇 번이에요? 네? 1번이요? 네, 3번이요? 네. 3번 맞죠? 네, 그렇죠. 네. 이게 자비입니다. 이게 자비. 그러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막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 이게 바로 하느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느님의 자비하신 마음. 자, 오늘 이 하느님의 자비의 모습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복음에서 두 가지 포인트로 우리들에게 선포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토마스를 제외한 제자들이었어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의 상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복음을 보면 유다인들이 무서워서 모든 문을 잠가 놓고 있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인들이 무서웠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내가 유다인들에게 들키기만 하면은 나도 예수님처럼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 두려움과 동시에 또 뭐가 있었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났잖아요. 그죠? 그리고 베드로는 3번이나 배반했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또 있었던 게 뭐냐면, 나는 죄인이다.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다. 예수님 혼자 죽게 내버려 두었다. 나는 예수님 버린 사람이다. 이런 죄책감이 잔뜩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무능함, 그 다음에 절망감, 두려움, 이런 게 제자들의 마음에 가득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건네신 말씀이 뭐냐면, 야, 니들 왜 튀었냐? 야, 뭐 의리도 없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불러가지고 막 심판하고 단죄하고 이런 얘기 하신 것도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평화가 너희와 함께. 이게 자비입니다. 자비한 신모습. 그러니까 구원받고 하느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얻고 생명을 얻는데 필요한 것을 다 내어주시는 거.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받았던 그 상처를 드러내셔서 내가 이렇게 상처받았다고, 너희들 너무하다고, 예수님한테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두려움, 죄책감, 무능함, 절망감, 거기서부터 당신의 제자들이 빠져나올 수 있게 해주고 싶은 마음,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겁니다. 예수님이 이 평화의 인사를 건네자마자 제자들의 상태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찾아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재미있죠?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라고 하면서 기쁨이 제자들 안에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여기서 예수님이 그치지가 않았어요. 여기서 그친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숨을 불어넣으시면서요,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새롭게 초대해 주고 계시고 변화시켜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죄책감 속에 있었던 사람을 그 죄책감에서 꺼내서 기쁨이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새롭게 바꿔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이게 예수님의 자비하신 모습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 하느님의 도구로 바꿔 주시는 거, 하느님의 은총이 충만해지고 성령께서 함께 머물고 기쁨이 넘치게 만들어 주시는 거. 내가 어떤 상태에 있던지 간에 주님께서 그런 나와 함께 계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오시고, 그래서 그런 내가 하느님의 거룩한 용서의 도구로 변화되게 해주시는 것. 이게 바로 이 예수님의 자비의 모습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이거 지금 얘기하는 거 잘 기억하세요. 가장 절망적일 때, 또 어떠한 죄로 인해서 그 죄책감이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을 때, 그리고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좌절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 바로 그때가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당신 자비의 힘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 쏟아붓고 있는 그 순간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순간에 좌절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순간에 좌절하지 마시고 주님, 저를 당신께 의탁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보는 신앙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첫 번째 자비의 모습, 죄에서 꺼내서 죄를 용서하는 도구로 변화시켜 주신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주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힘을 다 쏟아부으면서 찾아오시는 순간이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 보죠. 토마스가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주님을 배웠어. 그러니까 토마스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예수님 목구멍에, 손에 있는 목구멍에 손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 넣어보지 전까지 절대 못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 안에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겠다, 이 불신의 마음도 있었겠지만 불신의 마음보다 더 큰 게 뭐였을까요? 왜 나만 예수님을 못 만났을까? 그 서러움, 그죠? 네. 왜 예수님은 나 없을 때 나타나셨을까? 그 원망,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분명히 같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자비는 이러한 갈망을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발현은 누구를 위한 발현이었죠? 1번 11제자, 2번 베드로, 3번 본당 신부님, 4번 토마스. 몇 번이에요? 맞아요. 토마스 한 명만을 위한 발현이었습니다. 믿지 못하고 있는 토마스를 위한 발현이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이러면서 토마스를 믿음으로 초대해 주고 계시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두 번째 발현으로 또 예수님께서 말하지는 않았지만 토마스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도 또 있죠. 내가 너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너를 잊지 않았다. 이것도 분명히 토마스에게 들려주신 것이겠죠. 그러자 토마스는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이 고백이 왜 대단하냐면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하느님으로 고백한 첫 번째 사람이 바로 토마스이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이에요. 그 어떤 사람도, 토마스 이전에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하느님으로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똑같은 논리가 적용이 되죠. 불신이 있는 곳에서 주님께서 함께 계셔 주셔서 어떻게 됩니까? 가장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셨죠. 아까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죄책감이 있는 마음을 찾아오셔서 죄를 용서해 주는 도구로 변화시킨 것처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비는 그냥 단순히 토마스가 믿게 만드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최고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그렇게 토마스를 인도하신 거죠. 우리가 구원받는데 필요한 은총을 그냥 어설프게 주시는 게 아니라 차고 넘쳐서 그냥 가장 최고의 은총을 소유할 수 있게 그렇게 주시고 싶어 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자비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그 누구도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우리들 마음 안에서 나오는 그 목소리도 절대로 그냥 넘기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총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의 자비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머리로는 이 하느님의 자비를 알고 있으면서 하느님의 자비를 청하지 않는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청할 줄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께 필요한 은총을 청할 줄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교우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오로지 머릿속에는 돈, 물질, 세상을 사는데 필요한 것, 남들에게 자랑하기 위한 것, 뽐내기 위한 것, 이것만 청할 줄 알지 정말 내가 구원받는데 필요한 이 예수님의 자비를 청하는 법을 잃어버린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영혼의 눈을 이제 예수님의 자비로 돌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자비가 나에게도 함께 내 안에도 충만히 내려서 나도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고 하느님의 도구로 변화되고 주님께 최고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하느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그 은총으로 걸어나가는 길을 우리 교우들이 용기 있게 선택해 봤으면 좋겠어요. 숙제 드릴게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이제 일주일만큼은 우리 다른 물질적인 거, 세상적인 거, 이런 거 청하는 거, 손주들 뭐 있어요. 내 건강, 이런 거 청하는 거 좀 수도하고, 이번 일주일만큼은 여러분들 예수님의 자비를 좀 청하는 기도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묵주 기도를 바치던, 평일 미사를 드리시던, 아침 기도를 하시던, 항상 지향을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지향으로 우리 일주일 동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 보여졌던 예수님의 자비가 우리 교우들에게도 충만히 내리게 되는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멘.